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4년 정말 많은 분들의 다양한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했어요.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요? 소망? 저는 이제 2024년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쓰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네.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그래요? 생각하고 좀 묵상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 연초 되면 누구든지 그런 묵상 할 거예요, 그죠? 네, 집사님은 저도 어떠세요?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네. 어떻게 쓰임 받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써주세요. 막 저 구석구석으로 써주세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특집으로 꾸몄어요. 네. 2024년 신년 특집인데요. 제 108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으로 취임하신 네. 대전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108회 네.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네네. 만장일치로 총회장님에 추대되셨어요. 네. 대전에서 총회장님 탄생하신 것이 세 번째라고. 정확히 예. 말하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예요. 예.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는 주님의 힘주심이 필요하고 네. 동시에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책임감을 통감해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먼저는 방송을 트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나왔다. 서프라이즈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제가 나오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씀드리고 네. 특별히 우리 CTS 가족들에게도 제가 정중하게 안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108회 총회가 또 마침 또 새로남교회에서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새로남교회에서 18년 만에 받은 기도응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의 역사는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8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9년 전에 예.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다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총회에 이단성 있는 교회가 우리 총회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오. 계책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돈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매수를 하다시피 해서 네. 그런데 뜻 있는 분들 그 당시에는 이제 저의 멘토 되시는 은보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예요. 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우리 총회의 신앙과 신학을 정신을 지켜내야 한다. 예.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내려고 할 때 저는 좀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새로남 교회에서 하면 자기들의 뜻이 펼쳐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총회 장소를 옮긴 거예요. 다른 교회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세월이 지나서 저희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네.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우들이 마음에 감격하고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 총회를 준비할 때도 은혜로웠지만 네. 총회를 마치고 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셨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였군요. 네. 네. 기독 언론에서요. 네. 목사님 목회를 진국 목회라고 네, 네.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이거 알고 계세요?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근데 들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세요? 진국 목회? 진국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볼 때는 무슨 뭐 설렁탕이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네. 먹어보니까 맛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난 것 이상으로 스바의 여왕이 와서 볼 때에 네. 더 놀란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외화 뇌빈 밖으로는 번질번질하고 그 좋은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니까 안에는 별거 없다. 이거는 실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 저는 내실 있는 목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목회 현장이 되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네. 이제 남들이 진국 목회라고 좀 붙여준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드세요? 진국 목회? 진국 목회는 진짜니까 네. 뭐 부담도 좀 되시고. 부담도 되죠. 네. 그 이름에 걸맞게 예, 명실상부 네. 예,
명불허전 네. 예, 그렇기를 원합니다. 네. 엑기스 목회. 진액, 엑기스라는 말보다는 네, 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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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진액. 말이죠. 네. 진액. 진액 목회. 아니 집안에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저희는 이제 삼부자 저희 이제 부친께서 작년에 네. 예. 한 교회 44년 목회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네. 작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카드를 쓸 때 작년까지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버님이 계시니까 카드를 썼잖아요. 예. 사랑하는 아버님,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짠하더라고. 카드를 쓸 대상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 예. 그때 저희 이제 아내가 옆에서 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제가 장모님에게 또 카드를 쓰고 했죠. 그 네. 기억이 나는데 저희 부친 우리 아이가 같은 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3대째 목회자 또 저희 형님 예. 사랑교 오정년 목사 네, 네. 저희 형님이 같이 하니까 그때는 3부자 목회자 3대 목회자 그렇게 그게 되네요. 주님의 은혜죠. 네, 네. 아니 그러면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네네. 교회 이름이 가야 제일교회 가야 가야 제일. 제일. 가야 제일입니다. 아, 그것도 있지만 교회 가야 네, 제일이다. 그러나 원래 가야라는 말이 가야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이죠. 그게 뭐냐면 절 가자 절 야자예요. 아, 절 가자 뜻이에요. 그 골자이가 미신과 절 그리고 옛날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예, 예. 부산에 정착한 골짜기에서 목회를 출발을 했죠. 네.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러시구나. 아버님이 그 가야 제일교회 그 개척교회 하실 네네. 때 온 가족들이 뭔가 하나씩 맡아서 다 해야죠. 그렇지 네. 뭐 그러지 지금 않았어요? 기억나는 것이 네. 추보를 만들 때 네. 저희 형님이 글씨를 잘 쓰세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중고등부 다닐 때는 뭐 무슨 뭐 문예지 네. 이런 것도 내고요. 저는 또 청소 열심히 했죠. 네. 청소를. 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지을 때 저는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네.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 교회 지을 때 학교를 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따로 지었거든요. 네네. 이 건물을 세 개를 짓는데 감사하게도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리고 네. 성도들이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으면서도 성도들이 더 많이 왔어요. 왜? 예배당을 짓는데 동참하겠다. 남다른 은혜죠. 그거는 주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이지 예. 네, 사람이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저희 부천에 독특한 그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아, 또 있으세요? 매삼주오라고 매일 성경 석장 주일 5장씩을 성경을 읽어서 성경 그 바탕한 성경을 바탕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라. 예. 그 성경 읽기를 강조했죠. 매삼주오. 매삼주오입니다. 네, 그게. 매일 성경 3장, 주일은 다섯 5장. 장. 그 1년에 한 번을 이제 다 읽게 되는 거예요. 아. 일동하는 거죠. 저희 형님은 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고 문학 작품이라든지 많이 읽었고요. 또 노회 주최, 뭐 총회 주최 성경고사대에 나가면 그 개척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적은 좋았죠. 예. 근데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 마지막 토요일에 네. 저희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님에게나 이웃에게 잘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반성문 고쳐야 아니에요? 될 것은 무엇인가 감사일기가 아닌가? 그 감사도 있지만 네네. 반성문인데 이게 자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죠. 이거는 마음이 기쁠 때도 있지만은 형제가 뭐 좀 다툰다든지 친구들과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걸 쓰는 가운데 저를 돌아보게 되는 자기 성찰적 시간이었죠. 네. 그것은 저는 탁월한 교육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와 예. 자부심이 있었죠. 그 개척교회는 정말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버님 목사님한테 네네. 그렇게 주위 분들이 돈을 빌리러 많이 왔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말이 안 되네. 그때는 다 어려웠을 때니까 네.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와요? 고향에 가야 된다. 교우들 가운데도 그 주위 사람들, 마을 사람들도 네. 오기도 하고 뭐 돈 빌리러 오는 거야. 뭐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개척교회 목사 가정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심지어는 출소하신 분들 어.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생활 자금을 대라, 리어카를 사야 되니까 리어카 살 자금을 달라. 자기 집이 강원도인데 강원도까지 갈 때 뭐 여비를 좀 주세요. 뭐 이런 뭐 에피소드가 있고 제가 그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별이 몇 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니까 별이 뭐 이분이 군인도 아닌데 무슨 별인가 하니까 이제 달력을 네, 그렇게 네, 표현하는 네, 네. 거예요. 그런데 네. 저희 부친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상을 같이 네. 놓고 식사 대접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럴 그러시구나. 때마다 그 아버님은 그것도 못 본 척 안 하고 예. 어떻게 해서라도 그 다 도와주시고 그랬다면서요? 예. 좀 환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하죠. 그러니까. 고생했지만은 그 복을 저희들이 자녀들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형님이 결혼할 때 네. 그때가 오정현 목사님? 1982년 네. 3월 1일이고 제가 한 해 뒤에 같은 날 결혼했어요. 네네. 세상에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신부 아버지가 어. 신부의 손을 끌고 단단 들어오잖아요. 네. 입장을. 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저희 부친은 저희 형님의 손을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의 손을 이끌고 결혼식장에 들어간 거예요. 신랑 입장을요? 네. 그러니까 그 하객들이 이거는 뭔가. 어머나. 아니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죠. 네. 저뿐 아니에요. 네. 이게 세대 계승이 돼서 저도 아들 둘이었는데 네. 다 가정을 가졌죠. 그럴 때 그 이제 저희 부친의 마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내가 키웠으니까 네.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내드린다. 올려드린다. 떠나보낸다. 오, 짝을 맞춰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떠나보낸다. 이야. 그러니까 신부가 어. 이제 신부 아버지가 이끄는 것은 친권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을 그렇죠. 예, 예, 이제 예. 남편에게 넘기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데 우리 부친께서는 너희 그 아이들 그 아들들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린다. 요새 요게벳의 노래라고 네네네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엄마의 마음, 네네. 너의 참 아버지, 너의 참 아버지, 네. 참 부모 네.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짠해요. 네. 아니 보증도 아버지께서 또 쓰시고. 그 말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 뭐. 사실은 저희 네. 이제 그 조부님으로부터 뭐 네. 조금 그 시골에서 내려와서 있을 때 네네. 좀 땅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친은 남들에게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 어려워졌죠. 네. 이게 한 번만 아니고 두 번, 세 번 되니까 왜냐하면 저 그 당시에는 유교적인 모습도 있고 아무리 목사님이지만은 저 체면도 있고 하니까 네. 친구가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고 사인 안 해주면 나는 잡혀간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는 순간 가뜩이나 없는 곳에서 다 날아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증 이야기만 나오면 저희 부친 같이 있다가 다른 방으로 슬쩍 가버리세요. 어머니도. 어머니는 보증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 야, 내가 고기라도 몇 점 더 사서 우리 정연이 정호에게 좀 먹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개척의 목회자 자녀지만 네. 지금까지 건강 있으니까 주님이 뭐 은혜를 주신 거죠. 네. 근데 목사님 저 예. 궁금한 게 네네. 아버님이 이렇게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으면 네네. 아우 난 저길 안 가. 그래. 아우 나는 저길 못 가 맞아요. 하셨을 텐데 지금 총회장님이 돼서 이렇게 우리 만나잖아요. 저는 이제 총신대학이 저희 모교입니다. 예. 네. 총신대학에 입학해서 네. 그때가 1976년이죠. 네. 뭐 오래전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신학을 하면서 이게 내가 갈 일인가 다른 거 하다가 마지막에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휴학을 했다가 네. 1년 후에 다시 주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네. 이제 원위치했죠. 1년 동안 그럼 어디 쪽으로 가 계셨어요? 뭐 그때도 공부는 계속했죠. 다시 네네. 이제 트라이 어게인 하는 거니까 재도전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부친은 너는 커서 군인이 되어서 장군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 그거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러나 장군 요새 생각하면 장군 안 된 게 잘 된 것 같아요. 왜? 요새는? 제가 바른 말을 좀 하는 스타일이니까 평화시에 바른 말 하면 잘립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하나님 은혜로 네. 네. 제가 한국 기독교 군 선교 네, 연합회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작년에 성탄목 점등식, 크리스마스 점등식 할 때 네. 제가 육군훈련소 갔다 왔어요. 정말 저는 우리 젊은이들 좋아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솔직히 나의 인생에 있어서 총신대에서 내가 AD와 BC, 네, BC. BC가 나뉜다. 이런 그 순간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예. 걷다가 동산을 걷다가 네, 네. 그 순간이 어떤 일이 그때가 있었던 바로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네. 1977년 5월 24일, 오, 5월 정확하게. 24일, 예, 늦봄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그럴 때에 제가 사실은 10개 손가락 10개라면 9개는 펴고 있었어요.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인도하심 맡겼는데 마지막 하나 이래서 자라고 할 수도 있고 내 그 야망 혹 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과 소위 밀당하지 아니하고 예. 주님 앞에 내가 마지막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하고 제가 결단했는 그때가 바로 저희 생일이었어요. 아, 생일에 저희 육체만 태어난 생일이 아니라 저희의 존재, 예. 물론 이전에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애들이 다 태어났지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 아이가 있고 부모와 맞서는 아이가 있잖아요. 네네. 이러면에 저는 저희 삶 가운데 그날이 너무 AD, BC가 갈라지는 정말 은혜를 받았죠. 그럴 때 저는 그 감격했고 네. 눈물도 흘렀고 세상이 결단했고 달라 보이던가요? 세상이 달라 보였죠. 아, 뭐 이파리들은 춤을 추는 것 같이 저를 오. 격려해주고 예. 산들바람은 저에게 위로를 주고 예.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절감한 것인데 예. 그런 육체가 태어나고 영혼이 born again 중생 받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네. 확정하고 예. 출발하는 것은 좀 다르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1977년 5월 24일을 못 잊죠. 못 있어. 결코 못 있어. 그럼 그날 이후로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죠. 오직 그냥 오직 한 십자가만. 네. 아, 예, 주님 앞에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저희 오늘은 그날의 결단의 네. 응답이고 네. 결단의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회 이제 오정현 목사님하고 형제분이시잖아요. 네네. 우리 교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한 집안의 형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참 힘든데 네. 감사한 일이죠. 서로 좀 의지가 많이 되십니까? 예, 저희 형님은 네. 매우 기쁠 때 저에게 전화합니다. 아, 기쁠 때만. 매우 슬플 때 저에게 전화합니다. 아, 그래요? 평소에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요? 저는 저희 형님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개척교회 그 목회자의 장남으로서 네. 가지는 무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차남이지만 네. 근데 제가 지난번 이제 저희 형님이 사랑의 교회 후임자가 되어서 부임했을 때 특세 네. 특별 새벽 기도에 한마디로 붐이 일어났잖아요. 네. 저희 형님은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서 이 언어 구사, 네. 통찰력, 미래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이 시대의 비저너리로 소문이 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뿐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그 쓰임을 받는가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도록 네.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네. 저는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과 특별히 그러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어질현자 정현이 어질어질합니다. 어질현자여서 어지러지래요. 네, 그래서 어지러. 사람이 좋아서 네. 모질지를 못해요. 아, 저는 이단과 싸우고 네.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 저희 형님은 뭐라고 그래도 하고 가만히 좀 있는 거예요. 좀 담대하게 좀 싸우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형님에 대해서는 형님의 그 맞게 은혜를 네. 주시고 저는 예. 저에게 맞게 은사를 주셔서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사모님을 예. 오정현 목사님 덕분에 만나게 되셨다면서요.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 다리를 놔주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네. 형님이 네. 이제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내수동 교회에 저를 부르더니 야 사랑하는 동생 작년에는 내가 모교회 성장했던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도와줬으니 가야제일교회? 올해는 가야제일교회. 너가 가면 좋겠다 올해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장손에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자의 책임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무슨 소리야? 그거는 형님이 하시오라고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근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좋은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하고 갔는데 네.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신학도니까 네. 뭐 여러 개 궤도로 마련하고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죠. 네네. 근데 저 뒤에 강사가 온 거예요. 여자 강사인데 빙그레 웃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을 뭐 저래 다루냐. 아, 왜요? 애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은 뭐 제가 볼 때는 있었는데 네네. 그 전문가가 볼 때는 별로였지. 그러더니 나중에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초청받은 동화 구연 강사였어요. 오, 그렇지 그분이 보기에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 만남이 이제 서로 데이트로 싹 텄죠. 그런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네. 저희 형님이 그때 저를 내려보내고 나서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희 형님도 서울에서 데이트가 시작된 거예요. 저희 지금 형수님, 네네네. 형수님이 같은 대학부였는데 네. 저희 형수님이 아주 집안도 좋고 반도 돼요. 공부도 잘하고. 네. 근데 서로 필이 서로 맞았는지 네. 아마 동생인 제가 있으면 우리 형수님은 저보다 나이는 작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낄 수도 대학부에서는 예, 그죠. 대학부에서는 뭐 한두 살 차이가 뭐 큰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위험할 수도 뭐 있지. 제가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좀 눈에 좀 거슬린다기보다는 좀 그러니 저를 내려보내고 데이트를 마음껏 했지 않나. 편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방에서도 역사하시고 네. 서울에서도 역사하셔서 네. 저는 확신을 하는 것이 그때의 교훈이 있어요. 순종은 모든 축복의 출발이 되고 예. 불순종은 네. 모든 실패의 출발이 된다. 제가 만약에 역사에 입후라는 가정법은 없지만은 아니 형님 왜 나한테 시키냐? 나도 서울에서 좀 놀고 싶다. 이래서 만약에 안 갔으면 거부했으면 네. 오늘의 저는 존재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는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은 순종, 적용, 실천 아닙니까? 네네. 저는 실천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예. 제가 실천을 통해 복을 받았으니까. 네. 정말 저는 제 아내를 안 만났으면 오늘의 저도 또 존재할 수 없죠. 그 근데 정도예요. 그런 표현 자주 하세요? 직접.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한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합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는 잊을만 하면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질 때마다 하면 사실이고 그리고 네네네. 제 아내는 사연이 많은데 어쨌든 소위 최적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듯이 네. 사모로서는 최적화가 아니냐. 아. 네. 우리 모든 장로님이 그래도 안심하고 하는 것이 제 아내는 야당의 당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들이 다 좋다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아니다. 말할 수 아니 그리고 필요하죠 교회에서. 예. 저를 뒤에서 최선을 다해 응원해 주죠.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응원해 주지만은 딱 해서 기도를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 아내가. 그리고 중심을 잡고 저에게 조언을 하죠. 네, 그럼 네. 제가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좀 기가 있는데 좀 자존심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가 아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예. 아내 이야기 들으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고집이 충만한데 고집이 충만해요. 그러잖아요. 제가 네. 이제 이거는 부창부수 또 서로 간에 화합이 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요. 은보 옥하는 목사님 얘기 좀 해요. 네네. 우리 저 오정호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형님도 그렇지만 저는 어떤 그 귀한 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배후에서 안 보이는 손길로 일하시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돌아가시기까지 한결같이
우리 목사님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네. 저의 네. 삶에 네. 정말 중요한 그때 터닝 포인트. 예,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네. 그 전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네, 네. 예.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때는 오형제, 그때는 신학도였으니 오형제,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나는 어른들을 맡을 테니까 오형제는 우리 그때는 오전도사는 주일학교를 맡아달라. 주일학교. 그 제가 그분은 원래 요청을 하거나 한 분이 아니에요. 네. 아, 진지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스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동 교회 대학부를 저희 형님이 미국에 유학 가시고 제가 바톤을 이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초청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목사님을 따를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휴게실에서 만나서 말씀하셨는데 돌아서시면서 쓸쓸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도 배울 것이 많을 텐데 예언을 남기시면서 돌아서셨어요. 오. 그런데 이 쓸쓸함이 네. 나중에 수년 후에 네. 제가 그 사랑의 교회 대학생들 있죠 젊은이들을 인도 지도하는 목사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아,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만 7년을 이제 부교육자로서 네. 제가 같이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어느 날 유학을 가라고 오. 미리 말씀을 하셨죠. 예. 제가 박사 과정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사실 거기 박사 과정 입학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예. 드디어 박사 입학을 했습니다. 야, 박사 근데 과정에 그 입학하는 거조차도 힘든 예. 거죠. 그런데 그분은 저희 그 멘토 되신 분이 석학의 세계적인 그래서 저를 이제 특별히 해주셨거든요. 네.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께서 미국에 세미나 인도로 오셨다가 저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잘됐다. 석사 과정까지 지원해 주시더니 드디어 박사 과정에도 지원해 주시겠구나. 갔는데 갑자기 네. 첫 질문이 오 목사는 교수요 목회요 교수를 위해서 박사까지 공부를 하느냐 목회를 위해서냐 하니까 저는 그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저는 목회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안목을 넓히고 인격을 닦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교수 그 당시에도 저를 교수로 부른 데가 있었어요. 네. 미리. 그러나 저는 뭐 교수 아니고 목회합니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대전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떠나버리시고 양떼들이 방황하고 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소위 초청하는 청빙위원회 장로님들이 내게 부탁을 했는데 좀 교회를 안정시키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예. 좀 준비된 목사를 소개해 주면 좋겠다. 내가 목사를 소개하고 싶은데 어떠냐? 저는 아니 장학금 박사과정 장학금 주는 줄 알고 갔다가 갑자기 너무 의아리 멍멍한 거예요. 박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박사가 뭐 목적은 아니니까 물론 지금도 전 박사입니다만은 네. 나중에 그런데 네. 어떻게 됐느냐? 이건 역시도 주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박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회자로 저를 훈련을 하고 안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일단 거기서도 이제 투표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현재 있는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비행기 티켓도 보내주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설교를 했죠. 근데 제 앞에 계시던 여러분들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물론 주의 은혜겠죠. 네. 제가 투표가 된 거예요, 당선이. 오. 근데 그 다음에 또 사연이 있습니다. 저를 위임 목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예. 위임 목사님을 노회에서 임시 목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임시 목사로 되는 사람을 위임 목사를 해도 될똥말똥한데 그러니까 네. 왜 반대로 갈까? 왜 반대로 그때 제가 이것도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캘리포니아에 가면 하이 데절트라고 좀 높은 지역에 있는 사막이 있어요. 네. 거기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하나님 이 부르심이 주의 뜻이라면 저에게 말씀을 확신과 말씀을 주세요 하는 마음 기도를 했죠. 네. 뭐 올해는 안 했지만 그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왜 네. 목회자든지 누구든지 주의 인도함을 구하려면 기도해야죠. 네. 나를 내려놓고 그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 29장 25절 26절입니다.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저기 부딪혀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 말씀이 저에게 양약이 되었죠. 네, 네. 지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같이 기도를 하던 저희 집 사람도 예. 여보 들어갑시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집 사람에게는 양떼들이 어렵고 흩어지고 해서 슬프냐? 그러면 너가 가라. 이런 마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저희 집 사람도 네. 하나님께서는 남편인 저희 마음과 저희 아내의 마음을 하나 하고 애들은 뭐 끌려와야 되죠. 그렇죠. 뭐, 아유, 뭐 어떻게 어떡해. 하겠습니까? 그 갈등이 심했던 교회에 예. 부임을 하셨어요. 네네. 벌써 몇 년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올해가 30년째 30년. 한 세대입니다. 벌써. 와, 30년. 그렇게 됐네요, 예. 벌써. 근데 예. 사실은 다시 화합한다는 거 네. 처음에는 그거 쉽지 쉽지가 않지. 않으셨죠. 그런데 네. 돌이켜 보니까 네. 감사밖에 없어요. 어. 연단을 받지 않으면 통이 커지지 않고 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영적 근육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해도 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미 파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 서로 적대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 목회자가 이쪽에 설 수도 없고 저쪽에 설 수도 없고 저는 정말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직진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슬픈 일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저를 한 지역교회 목회자로 철저하게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 교훈을 받고 제일 먼저 제가 주장하는 것이 능력보다 화목이다. 화목이다. 제가 있는 새로남 교회는 대전에 정부 청사 가까이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는 대덕 연구단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예. 연구소들이 많아요. 거기는 우리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공무원들이. 네. 예.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것이 부부 화합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어. 그럼 어떤 부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어. 심지어 부부 박사도 계세요. 네네. 박사들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이거 보통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학위와 당신이 가진 재능과 당신의 능력이 화합하는데 사랑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능력을 주장하는 것보다 화목 우선이다. 교회가 건물이 있고 역사가 있고 유력한 사람이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가 네. 주님과의 첫 사랑을 잃어버리기 잃어버린다니, 때문에 예. 모든 것이 빛이 바라고 빛이 바랬어요. 그냥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파행을 저는 경험했으니까 또 진영 논리로 싸우는 현장을 경험했으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 그래서 저는 사랑의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형님은 교회 이름 자체가 사랑의 교회지만은 네. 저는 제가 저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 사랑으로 예. 채워주면 좋지 않겠나.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카노 목사가 네. 미국 와서 자네는 교수인가 목회인가? 예, 예. 야, 그 질문이 지금 대답 잘못했으면 저는 지금 어느 학교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지 네, 계셨겠죠. 모릅니다. 예. 근데 저 새로남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요. 네네. 민원도 하나도 없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건축이 됐는데 그 건축 10계명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예, 예.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10번째가요. 예. 건축하는 중에 선교 헌금을 비롯한 외부 후원 재정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어떻게 잘 아셨어요? 예. 감사하게 예. 선교사님들이 해피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보통은 네. 교회 짓는 이유는 선교 잘하자고 선교 센터 만들자고 예배의 공간과 훈련의 공간을 만들자고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예배당 지으면서 선교사님들 성경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누가 시험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선교사님. 우리는 원칙을 지킨다. 네.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해도 예.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비 그 하고 네. 줄이지 않는다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걸 알고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네, 네. 목사님 지금은 감사합니다. 저 예배당 입당 이후에 기도 학교 세웠어요?
예. 기독학교. 네. 기적입니다. 기적. 이제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부채를 다 갚으면 헌당식을 하잖아요. 예. 네. 헌당을 빨리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헌당이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헌당이 예. 헌신의 새로운 출발이지 종착역이 아니에요. 네, 예. 네. 그건 그렇죠. 마치 성도들이 11조 잘하면 헌신의 종착역으로 아는데 11조는 헌신의 출발일 뿐이에요. 네. 그렇죠. 예.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다 지었으니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좋겠는가 하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합의가 된 거예요. 네. 그럼 미래 세대를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네. 그 일환으로 학교를 세우자. 미래 세대를 네. 기적적으로 지금부터 11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를 출발하게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한 5년 전입니까? 이제 중고등학교를 출발하게 하셨죠. 지금 아이들이 올해가 640명인가 되고 네. 교직원이 105명입니다. 와, 예. 많네요.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가치가 5가지 핵심 가치가 있거든요. 처음이 견고한 영성, 영성. 그다음에 기독의 인성, 크라이스트 라이크 캐릭터라고 예수님을 닮은 인성. 예. 다음에 세 번째가 뛰어난 지성. 지성. 네 번째가 국제적 역량. 이 국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영어 인물성 교육이라고 한국말 동시에 영어 선생님이 한 반에 영어 선생님 한 사람, 한국 선생님 한 사람이 붙어서 영어를 합니다. 그래 초등학교면 졸업할 때가 되면 listening, comprehension, 알아듣는 거라든지 어느 정도? writing이라든지 이야기하는 거 합니다. 그리고 모의 유엔 총회 열면 영어로 다 해요. 마지막이 뭐냐? 이 몽땅 좋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지도력, servant leadership. 이 마지막에 자기 폼 잡고 이 아이들아 어디 가나 섬기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네. 아이로 자라자.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에 다음 세대 사역에 네. 또 총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진짜 바쁘신데 지금 CTS 공동 대표이사이시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아멘. 국민운동본부 총재로 또 섬기고 네네. 계세요. 네. 아까 군선교 네, 이사장님. 군선교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2024 저출생과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아니 지금 CTS가 앞장서니까 네, 네. 저는 공동대표로서 함께 손잡고 네. 뛰어야죠. 네, 그리고 네. 이걸 법제화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뭡니까 이 공간들을 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걸 이제 입법화 시켜야 되는 일에 네, 네. 앞장서야죠. 열심히 해야죠. 영유아 돌보는 거 하고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애들 낳는 사람들에게 애 낳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격려하고 유아세례 열심히 주고 네. 그리고 학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학교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자, 맞아요. 목사님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네. 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저 신년사가 있으실 거예요. 요 앞에 좀 보시고 하실까요? 네네. 예. 저는 그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만 내가 이 사랑이 있어야 될 때 이 사랑이 번지수가 틀리면 불륜이라든지 부적절한 관계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로 표현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사랑에 있어서 뜨겁게 체험한다면 나머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으로 올 한 해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태산이 평지가 되듯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비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네. 우리 교단에 대한제교단의 합동이죠. 우리 교단에 1만 2천 교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노회가 164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총회장으로 섬기는 동안에 총회장 저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총회가 민족 복음화를 견인할 수 있는 격조 있고 좀 영적으로 충만한 총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예. 산악회나 네. 그리고 이제 농어촌이나 어려운 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네. 좀 위로가 되면 좋지 않겠나. 네. 저도 개척교회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총회에서 많이 그 실무자들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총회 직원들이나 특별히 우리 총신대학, 우리 모든 교직원 되시는 분들, 우리 신학도들 정말 원팀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래해서 더 큰 은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총회장다운 총회장, 앞모습도 좋고 네. 뒷모습도 좋은 총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아, 특별히 CTS 원팀을 이루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올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제 총회장으로 섬기실 우리 네. 오정원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